예수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의 충만함이 나의 충만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병원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막 완전하게 깨끗하다는 아니었지만 원인을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다른 과정 넘지 않고 그냥 검사 결과를 보고 이 정도면 족하다 라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 여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위한 과정을 여실 줄 믿사오니 그 다음 과정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일이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육신을 힘들게 하는 일 없이 점점 좋아지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조건사님의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실에 있을 때 혼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믿음과 힘과 여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31장 9절에서 13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무엘상 말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8장부터 31장까지 사실은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가 만났던 제일 중요한 인물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첫 번째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의 등장 배경과 그 과정과 그 결과를 보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사울은 시작은 좋았으나 점점 바닥으로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봤다면, 거꾸로 다윗은 시작은 참 미약하였으나 그 시작을 더불어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볼 땐 조금 초라하고 처음 볼 땐 좀 모자라 보이고 좀 부족해 보여도 넉넉해지고 그리고 채워지는 역사들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다들 병원을 다녀왔다고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하나하나 전화해보고 또 밥도 먹고 그랬는데, 아는경 권사님네 집에서는 우리 김영균 집사님 다녀오셨는데 괜찮습니다는 아니었어요. 그게 좀 속상해요. 그냥 결과 보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뭐 잘 계시다가 뭐 어떤 약 아니면 이렇게 가끔 와서 검사만 받으세요. 이러면 사실은 최고인데 그건 아니었고, 조금 지켜보고 7월 달에 일단 병원에 가서 아마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7월 달에 받는 치료가 잘 되면 그냥 이제 앞으로 건강하게 계속 병원 안 다니시고 치료받을 수 있고, 그게 조금 해봐서 조금 더 해야겠다 싶으면 좀 입원 치료도 가능한 상황까지 의사가 얘기했대요. 이제 그동안 이제 또 경과를 또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원인을 또 알았고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았으니 그 또한 감사로 일단 받고요. 우리 조미건 집사님네 무결이도 병원 갔다 왔다는데 어린아가 좀 힘들었겠다 싶을 만큼 잘 때 그 숨이 무호흡이라고 그러죠.
잠깐. 그래서 코를 많이 골아서 사실은 병원을 갔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제 잠잘 때 기계 장치 이렇게 하고 자는, 그래서 산소를 조금 공급해 주는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역시나 갔는데 괜찮습니다. 어려서 그래요. 그냥 잘 자고 잘 클 겁니다. 이래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렇진 않았고, 그래도 일단 치료를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걸 6월 달에 아마 이제 결과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감사하고 좀 아쉬운 건 조미건 집사님도 같이 봤는데 동일하게 아마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냥 딱 병원에 갔는데 괜찮네요, 그냥 가도 돼요 라면 세상 좋겠는데,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 과정을 우리가 또 놓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인도 알았고 그 치료 방법도 알았고 치료하면 나아진다고 하니 이 또한 또 감사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조성도 권사님 좀 통화도 하고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민지가 어떻게 하고 있나, 지금 병원에 엄마가 가 있는지 아빠가 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한번 좀 아침에 통화해보고 결과는 또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치레 안 하고 살면 세상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시작할 땐 참 좋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 좋아져요. 오히려 인생이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죠. 근데 반면에 다윗은 시작할 땐 야, 왕이 될 사람을 뽑으러 사무엘이 온대 라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신나서 형제들 쫙 모아놨는데 딱 보아하니 에이, 얘는 아니다. 야, 넌 가서 양이나 좀 쳐라. 형들은 좀 중요한 사람 만나야 되니까 넌 양 치고 있어. 양들 좀 지키고 있어. 랬던 해가 왕이 됐던 것처럼 시작은 조금 좀 아쉽고 시작은 조금 서운하고 속상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장과 그래서 30장에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여요. 28장 15절을 한번 보죠. 28장 15절 이런 말이 나오고 있네요. 2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고 별표를 좀 해놓죠. 나는 심히 다급하니. 오늘 본문은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잠깐만 설명하고 가면, 사울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음성이 안 들려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사울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 어찌할까 라고 하다가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갔단 말이죠. 그리고서 무당에게 얘기하기를 야, 이러이러해서 하니 사무엘 좀 올려봐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걸 보고 진짜 무당이 죽은 사무엘을 올렸다 라고 해서 진짜 사무엘이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귀신 장난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이게 사람에 따라 이제 해석이 달라서 분분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엊그제 우리 청년이랑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 했는데, 이런 본문을 만났을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한 가지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의증이 뭐냐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을 들려 올렸던 사무엘이 귀신이든 상관없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해주려는 얘기가 뭐냐는 거죠. 그 얘기는 사울이 심히 다급할 때 누구를 찾아갔냐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찾아갈 때는 신접한 여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 심히 다급할 땐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30장인데요. 30장 6절로 가보죠. 30장 6절에 보니 역시 똑같이 다급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되어 있네요. 6절 볼까요?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어. 거기도 줄쳐놓고 별표를 해놓죠. 똑같이 사울은 크게 다급했을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지만 다윗도 역시 크게 다급했는데 다윗은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했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8장부터 30장까지 볼 때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올렸느니 사무엘을 올리지 않았느니 이런 것 때문에 따지지 말고 사울이 다급해지니 신접한 여인을 찾았고 다윗은 다급해지니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대 라는 것에 중심을 가지고 나는 다급할 때 누구를 통해서 나는 다급할 때 어떤 방법으로 용기를 얻는지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고 이런 말도 또 중요하지만 31장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11절인데요. 3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를 듣고 라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을 아주 조롱하는 일을 행했거든요.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가서 12절 이렇게 했대요.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서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실은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도와줘서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것 떠나서 나를 도와줬던 사람 앞에서 내가 목숨 걸고 그 사람의 마지막은 지키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 28장부터 31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명확하게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급할 때 누구를 찾는가? 나는 다급할 때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가? 나는 다급할 때 어떤 것을 통해 용기를 얻는가? 위로를 받는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끝까지 그 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만일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내가 일 다급할 때마다 어떤 상황 때마다 하나님과의 의리를 저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함을 알고 오늘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주님만 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상한 소식들이 있어서 마음이 그렇게 영 좋지는 않지만 원인과 결과를 알아 점점 좋아질 것이라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과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일 다급하여도 무당 쫓아가는 사울처럼 어리석은 판단 결정하지 말게 하시고 일이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 얻은 다윗처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처럼 변치 않는 신뢰를 가진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내게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